살아계신 왕이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 높여드립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영광 주님 홀로 받아주시고 우리가 전심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받아주옵소서. 한 주 동안 우리가 지었던 죄들 주님께 아뢰었습니다. 우리를 다시 깨끗게 씻어주시고 우리가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 주님 받으시기 합당한 예배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릴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우상 버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길 원해. 정결한 맘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무릎 꿇고 엎드리니 우릴 겸손케 하소서. 악한 데서 눈을 돌려 모든 우상 버리오니 깨끗한 손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정결한 맘 주옵소서. 주님만 높여드리기 원해.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우리 세대로 주의 얼굴 찾게 하옵소서. 오 야곱의 하나님.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내 안에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형언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멘.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오늘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9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할게요.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야곱은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베개 삼아 벤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아멘. 여기까지요.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 집 짓는 사람, 하나님 집 짓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텐데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집 짓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야곱은 참 욕심이 많고 성공에 대한 갈망이 컸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25장 31절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창세기 25장 31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9절인데 네, 오늘 잠깐 그 전에 창세기 25장 31절 잠깐 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대답하였다. 형은 먼저 형이 가진 맏아들의 권리를 나에게 파시오. 여기서 맏아들의 권리는 개역개정에서는 장자의 명분으로 번역하고 있고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장자권이라고 부릅니다. 장자권. 이게 많이 들어보셨죠? 당시 구약 시대에는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 가문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첫째 아들은 가족의 대표가 되었고 가문의 이름과 전통을 이어가는 역할을 맡았었습니다. 장자는 특권이 있지만 또한 책임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옛날에 그 뮬란이라는 영화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자기 아들이 이제 없잖아요. 그래서 딸이 대신해서 가야 되는데 딸을 보낼 수 없으니 아빠가 직접 전쟁에 나가죠. 그런 것처럼 장자가 있는 경우에는 장자가 전쟁을 나가는 책임 또한 있습니다. 특권만 있는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야곱은 이 장자권에 대한 욕심, 특권과 책임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에서는 야곱에 비해 그런 데에 관심을 갖지 않았죠. 막 배고픈 상황에 야곱이 나한테 장자권 팔아 이랬더니 너나 가져라 이러면서 나 지금 너가 만들고 있는 음식이나 좀 줘 이러고 음식 먹죠. 근데 이제 야곱은 달랐어요. 장자권 나한테 갖고 싶어 하고 가지려고 하고 그런데 왜냐하면 이미 에서 자신은 이미 장자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뭐 크게 생각을 안 했고 못 가지고 있던 야곱 입장에서는 욕심을 내게 된 것이죠. 원래 못 가진 사람이 조금 더 욕심을 내게 되어 있잖아요. 야곱은 둘째 아들로서 첫째 아들의 대표성, 첫째 아들의 책임이 부럽고 그러한 장자권을 갖고 싶었습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살 뿐 아니라 아버지 이삭을 속여 형 에서 대신 축복 기도를 받기까지 하죠. 창세기 27장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9절이요. 창세기 27장 19절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9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야곱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였습니다. 이제 일어나 앉으셔서 제가 사냥하여 온 고기를 잡수시고 저에게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곧 죽을 때가 되어 자신의 장자에게 축복을 하려고 했죠. 그런데 이 계획을 엿들은 야곱의 엄마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 사실을 일러주었고 엄마와 모의를 합니다. 결국 이삭을 속여 에서 대신 야곱이 축복 기도를 받게 되죠. 야곱이 이렇게 성공에 대한 욕심, 특권과 책임에 대한 욕심이 있게 된 것은 어쩌면 엄마 리브가의 영향은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영향을 받았더라도 야곱은 엄마 리브가와 같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꾸미고 같이 시행을 하죠. 그래서 결국에는 축복 기도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은 세상에서의 성공,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다면 어떤 성공을 이루고 싶습니까? 세상을 살면서 어떤 특권을 누리고 싶으십니까? 세상을 살면서 무엇에 대한 욕심을 갖고 있으십니까?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2024년을 돌아보며 이러한 자신의 욕심을 따라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욕심을 따라 어떤 노력하며 살아왔나요? 우리 이따가 나눔 시간에 이에 대해 좀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자신이 꿈꾸는 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원하는 것을 얻습니다. 형 에서 대신 축복 기도를 받죠. 이 사실을 아버지 이삭이 알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워 떨죠. 어떡하지? 내가 기도하면 이건 그대로 이루어질 거야. 사실 이 장면도 우리가 배울 점인데요.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정말로 믿어서 두려워 떨었던 이 장면, 굉장히 우리가 배울 점이죠. 그리고 또 이 사실을 형 에서도 알게 됩니다. 창세기 27장 41절에 보니까 에서는 아버지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그때가 되면 동생을 죽여야지 하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야곱이 알게 되고 아버지 이삭이 죽기 전에 형을 피해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리브가가 이것을 또 돕죠. 이제 오늘 본문이 그리고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 10절, 11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28장 10절,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 해가 저물었으므로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자다가 야곱과 야곱의 엄마 리브가는 하란을 향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야곱이 살던 집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약 10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인천에서 부산까지가 약 450km인데 대략 왕복거리 정도 생각하면 되겠는데요. 성경학자들은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 약 한 달 정도 걸어서 갔어야 하는 거리로 봅니다. 아주 먼 길을 떠나야 했으니 충분히 쉬엄쉬엄 갔어야겠죠. 야곱이 에서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지려 했는지 알 수 있는 지점입니다. 그만큼 두려웠겠죠. 야곱의 브엘세바에서의 삶은 성공에 대한 욕심. 야곱이 브엘세바로부터 떠나갔는데 브엘세바에 살았었을 때 야곱이 성공에 대한 욕심, 특권에 대한 욕심, 인정에 대한 욕심이 가득한 삶이었죠. 그런데 야곱은 꿈꾸는 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모두 얻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은 부유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야곱은 즉 부잣집 아들이었어요. 남부럽지 않은 삶이었어요. 이미 가진 게 많았지만 원하는 것도 또 많았습니다.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기까지 했죠. 장자권도 얻었고 아버지의 축복 기도까지 받습니다. 야곱의 앞길은 매우 밝았습니다. 걱정 없는 삶이었죠. 야곱이 계획한 대로 착착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삶은 그리 오래가지 못하죠. 에서가 자신을 죽이기로 결심을 하게 되고 이제 브엘세바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모든 것을 잃게 된 것이죠.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입니다. 자기가 꿈꾸던 거, 자기가 원하던 거 다 이루었지만 그것을 다 버리고 새로운 곳을 향해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이죠. 성경을 잠깐 찾아볼 텐데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우리 세례교육 받은 분들에게는 아주 익숙한 말씀인데 우리 새 번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우리 하나만 더 볼게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은 모두 똑같습니다. 이전의 삶은 죽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과정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찾아옵니다.
새로운 출발이죠. 이전에 내가 꿈꾸던 삶, 이전에 내가 원하던 삶,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던 삶은 이제 끝입니다. 이전의 삶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새로 부활하여 예수님께 소속된 삶이 시작되는 것이죠. 예수님 제자 베드로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예수님 제자가 되기 전, 예수님 만나기 전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전의 삶을 두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때 베드로는 다시 바다로 나갑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으니 이제 내가 뭐 해야 되나? 베드로는 다시 이전의 삶처럼 바다로 나갑니다. 어부의 삶을 다시 시작하는 거죠. 어부의 삶으로 복귀합니다. 어부였던 베드로가 그런데 물고기를 못 잡죠. 그러다가 요한복음 21장 6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저쪽에다 그물 한번 던져봐 했더니 물고기가 너무 많이 잡혀서 그물을 들 수가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예수님 말씀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삶이 되었기에 물고기를 잡을 수 없게 된 것이죠.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는 삶이 된 것입니다. 이전의 삶은 죽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과정은 모두 동일합니다. 이전의 삶은 끝이 납니다. 예수님을 모를 때 쫓아다니던 이전의 삶은 이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출발이죠. 예수님 알기 전 세상을 쫓던 삶은 끝이 나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는 삶으로 변화됩니다. 오늘은 2024년 마지막 주일이죠. 2024년은 끝났고 2025년 새로운 시작입니다. 새로운 출발이고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2024년 우리 삶은 어땠을까요? 하나님 뜻과 얼마나 가까운 삶을 살았나요? 하나님 나라에 어떤 기여를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야곱의 삶을 보여주시며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을 향해 나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욕심과 욕망, 자신의 바람과 계획대로 점철된 삶으로부터 떠나 새 출발을 하라 말씀하십니다. 2025년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새로 시작되는 2025년, 하나님을 위해 꼭 이루고 싶은 일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지 우리 이따가 나눔 시간에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자,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을 향하던 중 2, 3일쯤 됐을 때 피곤하여 어느 곳에 잠시 몸을 누이고 잠을 청합니다. 그리고 꿈을 꾸죠.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함께 볼까요?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꿈을 꾸었다.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 15절 말씀에 야곱에게 약속을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 많은 자손을 두게 될 것이라는 약속, 땅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분에 복을 받게 된다는 약속,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며 떠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 꽤나 익숙한 약속인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을 읽다 보면 이 약속 어디선가 본 것 같은데 하는 약속이죠.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 번 읽을게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네가 살고 있는 땅과 네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랑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동일하죠. 그리고 창세기 26장 2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주십니다. 즉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과 이삭에게 주신 약속이 이제는 야곱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의 삶으로부터 떠나는 삶, 이전 것을 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삶,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 약속을 주십니다.
그러니 2024년을 떠나보내고 이전과 다르게 이제 2024년처럼 살지 않겠어 라고 결단하고 나아가는,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을 향해 나아가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오늘 이 약속이 동일하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 한번 볼게요.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죠.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곳을 몰랐구나. 야곱은 이제 깨닫죠. 자신의 삶이 원래 하나님 손에 있었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하란을 향해 가게 된 것도 모두 하나님 뜻 안에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 손 안에 있었구나, 하나님 계획 안에 있었구나,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아, 내가 그동안 하나님 없이 살았구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그래서 두려워 떱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구나 깨닫게 됩니다. 역대상 28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살피시고 모든 생각과 의도를 헤아리신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17장 10절에는요. 하나님은 각 사람의 마음을 살피고 심장을 감찰하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은 이것을 깨달은 거죠. 자신의 생각을 다 알고 계셨구나. 나의 계획도 다 알고 계셨구나. 내 의도마저도 알고 계셨구나. 나의 중심을 보고 계셨구나. 내가 했던 말, 내가 하는 행동, 내 야망, 내 욕망들을 하나님 모두 보고 계셨구나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두려웠던 거죠. 아, 어쩌면 좋지. 내가 하나님 없이 했던 말들, 생각들 다 보고 계셨구나. 그러니 두려움을 느낍니다. 자신의 삶이 그냥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었구나, 다 보고 계셨구나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한 것입니다. 17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17절이요. 같이 시작.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구나. 야곱 자신이 서 있는 곳이 하나님의 집임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선 곳, 내가 어디에 서 있든 하나님이 집이구나.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야곱은 17절에 말하죠.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구나. 즉 바로 내가 서 있는 곳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곳이구나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어디 서 있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집이며 내가 어디 서 있든 그곳이 하나님과 연결되는 곳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책 중에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로렌스 형제가 썼다기보다는요, 서로 대화 나눈 것과 편지를 모아서 엮은 책인데요. 이 책의 부제는 일상에서 느끼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로렌스 형제는 17세기 프랑스 수도사로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고민하고 연습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들은 주방에서 설거지와 요리를 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모든 일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프라이팬을 뒤집는 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 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노력해왔습니다. 내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셔. 나와 함께하고 계셔. 그런 생각을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죠. 그리고 18세기 영국에서 시작된 영적 부흥 운동을 이끌었던 존 웨슬리와 그의 동생 찰스 웨슬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영국 성공회에서 시작된 영적 부흥 운동은 훗날 감리교로 발전하게 되는데요. 이 영적 부흥 운동을 이끌었던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의 어머니 이름은 수산나 웨슬리로 꽤 유명합니다. 이 수산나 웨슬리는 19명의 자녀를 둔 가정주부로 유명하죠.
우리 유아미 하나를 키우는데도 얼마나 힘든지 우리 너무 잘 아는데 수산나 웨슬리는 19명이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바빴을까요? 그런데 그녀는 그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기 위해 노력한 걸로 유명한데 특별히 그녀는 잠깐 부엌에서든 어디서든 앞치마를 머리 위로 막 뒤집어 쓰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 바쁘고 정신없는 눈만 뜨면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로 보이고 그런 시선이 뺏기는 그런 상황에 그 시선을 잠시 거두고 잠시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한 장치로서 앞치마를 자기 머리 위로 뒤집어 썼던 것이죠. 전통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생각을, 내 마음을, 내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인지하기 위해 여러 장치들을 마련해 왔죠. 오늘 야곱은 그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셨구나. 내가 이전의 삶도 주님의 뜻 안에 있었고 주님이 동행하고 계셨고 보고 계셨구나. 깨닫게 된 거죠. 우리 2025년 한 해는 일상 속에서 주중에 하나님을 의식하기 위한 장치들을 잘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의미를 담은 팔찌를 하고 다닌다든지 반지를 끼고 다닌다든지 식사 전 기도 시간을 활용한다든지 손을 씻을 때마다 기도한다든지 우리 예밌고 카톡방에 예약을 걸어두고 함께 하나님을 의식한다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 어떤 장치를 마련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떤 식으로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을지 우리 이따 나눔 시간에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오늘 본문 18절부터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야곱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베개 삼아 벤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루스였다. 야곱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신이 있는 곳에 기둥을 세우고 베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베델의 베는 히브리어로 베이트이고 뜻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베델의 엘은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집이라 하여 베델입니다. 브엘세바에서의 삶은 끝났고 이제 새로운 시작을 상징하는 기둥을 세우며 하나님의 집이라 명명합니다. 야곱은 자신이 서 있는 곳에 베델, 하나님의 집을 세웠습니다. 우리도 2025년 베델,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기 코너스톤 로스터스에 기둥을 세워서 하나님의 집을 만들었죠. 이곳에서 우리는 함께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가고 있고 완성시켜 가겠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집을 만들듯 야곱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이 선 곳에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야곱을 보여주시며 우리가 거하는 곳에 하나님의 집, 베델이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가정예배를 시작했다고 하죠. 일주일에 한 번씩. 네. 네. 맞아요. 네. 아직 결혼하지 않았어도 다른 사람들 혼자서라도 가정예배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집에서의 예배, 가정의 베델, 하나님의 집을 세우기를 바랍니다. 또한 학교 강의실에서, 연구실에서, 그리고 회사에서도 베델을 세워봅시다. 기둥을 세워놓고 하나님의 집을 짓는 2025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삽시다. 주일에서만이 아니라 주중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을 향하던 야곱은 다시 베델을 세우고 다시 하란을 향합니다. 야곱은 다시 이 베델로 돌아왔을까요? 마지막 창세기 35장 1절 한번 볼까요? 이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도망칠 때 너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잖아. 훗날 야곱은 다시 베델로 돌아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다시 초심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세운 하나님의 집 베델, 그 돌기둥을 보며 하나님을 향했던 처음 마음을 다시 회복합니다. 우리도 야곱처럼 우리의 발이 닿는 곳이 어디든 하나님의 집을 세워서 하나님을 향한 초심을 잃지 맙시다. 다시 예배하고 또 예배하며 하나님께 돌아가는 한 해를 보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2025년을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예배하는 우리 예수 믿는 교회를,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주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기대가 되는데, 우리 삶의 귀한 일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말씀을 듣고 생각나는 대로 성령님 저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 저에게, 저 자신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 제가 그것을 깨닫고 결단하고 나아갑니다. 성령님 저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성령님 저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맞습니다. 주님, 제가 손을 씻을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양치할 때마다 주님 생각하겠습니다. 주여, 씻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제 입술을, 주여, 저의 마음을 주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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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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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성령님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여 주시고 각 사람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은혜 가운데 있음을,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심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와라여모 후이원이 와라야와 후이원이야와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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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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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기도하고 마칠 텐데, 우리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서로를 위한 기도 제목, 또한 아픈 지체들을 위해, 우리 가족 중에 또 아픈 지체들 있죠. 주여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상한 몸뿐 아니라 상한 마음도 치유하여 달라고, 우리 아픈 지체들을 위해서, 또한 특별히 생각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영혼을 구원해야 할 사람들이 있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생각나는 얼굴을 떠올리며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아픈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주님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염려하지 않도록, 불안하지 않도록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주인이 되어 주시고 기둥이 되어 주셔서 아버지, 그곳에서 두려움보다 걱정보다 하나님 예배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아버지 가정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정의 고통을 주님 아시는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온갖 마음이 상한 우리 정의 마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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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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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와야와 아야와 오라야와 와야와 아야와 아버지, 아버지, 성령님 오라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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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야와라야와 오라야와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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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라야와 오라야와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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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아버지, 왕이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창조 이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섭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야곱이 베델을 세우고 주님께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곳에서 주님 예배합니다. 아버지, 먼저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주님께 올려지는 예배 되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주님 말씀처럼 이전의 삶을 버리고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을 향해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브엘세바를 버리고 새로운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다시 결단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로, 주님의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충만히 우리에 거하여 주셔서 주께서 인도하시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제 2024년을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합니다. 주님께서 24년을 귀하게 이끌으셨던 것처럼 25년도 귀하게 이끄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25년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선하신 주님, 이 한 해가 주님 손에 있기를 원하고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렇게 귀하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 이루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아직 주님을 모르는 가족들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속히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속히 우리가 함께 주님을 예배할 날이 가까이 오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기다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2025년에 각 자리에서, 각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열심을 다하며 여러 계획을 할 텐데 그 계획대로 주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부족하여서 우리의 지혜로 다 알지 못하여서 구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주님 선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믿으며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야곱처럼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을 향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이전의 삶을 버리고 주님과 함께 새로 시작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기 모인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